정말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 정말 저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대신 증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참 이 자리에 앉아서 모두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에 아름답고 참 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말씀하신 우리 이완 선생님께서 오늘 장형제님이 나가서 이렇게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지속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이제 지속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속하길 원하는데 막상 이렇게 우리의 이 노력과 결심은 작심삼일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그렇게 해야지 라기보다도 주님 정말 지속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미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한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주님 그분이 친히 내 대신 사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네.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 아마 어쩌면 여러 가지 말씀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참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오늘 이 오전 시간에 듣는 말씀들이 실제로 이제 제 것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정말 어떠한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지 또 어떻게 살 때 정말 이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죠? 순간적으로 이 속임수를 쓰고 거짓된 그러한 것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것은 겉보기에는 참 그럴듯하고 순간적으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싫어하고요. 그것은 이 사탄적인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계속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보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소 같은 경우는 위가 4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꼴을 이렇게 풀을 뜯으면 그냥 일단 첫 번째 위로 그냥 넘깁니다. 일단은. 근데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좀 한가한 시간이 되면 그때 이제 소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냥 꼭 해가지고 이 첫 번째 위에 있던 그 꼴을 다시 이렇게 입안으로 꺼내서 그때부터 이제 잘근잘근 씹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는 묵상을 해보면서 이것이 이제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묵상의 과정이 없고 적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성경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여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는. 제가 얘기했죠. 저는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25절 결혼 초에 그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처음에 결혼해서는요, 제가 손가락 까딱 안 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냥 제 아내는 어떤 음식 준비 같은 거 별로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그냥 이렇게 계란국 끓일지도 모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음식할 줄도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이제 옷가게를 이제 처가 쪽에서 이제 준비를 해줬습니다. 가게 딸린 방에서 신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제 아내가 양품점을 이제 그 처가 쪽에서 이렇게 하게 해서 저는 이제 대학생이니까 먹고 살 그게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이제 옷가게를 하게 됐습니다. 새벽 시장을 가서 옷을 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진열해 놓고 또 남편이라고 또 밥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밥 먹고 이제 학교 가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너는 공부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는 일할 필요 없고 공부만 하라. 그래가지고 진짜 결혼해서 공부만 했어요. 그 모든 게 다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몇 달 지나니까요. 한 2달인가 지나니까 어느 날 밤에 제 아내가 막 밤에 울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새벽 시장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밥 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 진열하고 그냥 하루 종일 손님들 맞이하고 그러고 나서 저녁 때 제가 오면 또 밥을 해줘야 되고 그냥 온통 제 아내가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또 어떤 면에서 참 이상하죠. 그러면서 정말 아내가 고생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새벽녘에 막 이렇게 여러 날을 울었던 것 같은데 딴 데는 몰랐다가 어느 날 자다가 이렇게 이상한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아서 훌쩍훌쩍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깨가지고 눈두덩을 이렇게 만져봤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등을 딱 돌리고 이게 이 깜깜한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어디서 나나 그리고 이제 눈을 만져보니까 눈물이 젖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서부전선에 이상이 없다고 아무 이상이 없이 결혼 생활이 잘 되고 있는. 근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우는지. 그래서 겨우 생각한 것이 뭐냐. 엄마 생각나서 그러냐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한 게 엄마가 그리울 수도 있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새벽 2-3시간 넘어가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속을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겨우 혹시 힘들어서 그런가? 이제 생각이 겨우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울더라고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렇구나. 겨우 이제 감을 잡은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딱 결심을 했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좀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침 딱 돼서 아침에 그 설거지 이거를 이제 제가 부엌에서 어떤 쪼그리고 그런 입식 부엌인데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그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자취했기 때문에 김치찌개 끓일 줄도 알고요. 밥 할 줄도 압니다. 근데 참 결혼 딱 하니까 손가락 까딱 안 했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돕게 되고 또 이제 가게에 그냥 대걸레 같은 거 청소도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야, 참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어느 때 그 첫 아이가 이제 생겼는데 좀 유산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듣게 되면서 아내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장로 수양회였었습니다. 불광동에서 장로 수양, 전국 장로 수양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는 상황에서 오후에 이제 다음 날인가 오후에 집으로 전화해 보니까 제 아내가 막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좀 이렇게 약간 하열이 되면서 유산기가 있다고 그런 말을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전화 통화할 때 주님이 제 마음에 집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분위기는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전국 장로 수양에 왔는데 말하자면 마치 전쟁터에 나왔는데 나 혼자만 집에 갔다 온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데 막 갈등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내에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야 내가 여기서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면 형님들의 눈총을 받을 것 같은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그냥 하나님께 맡겨 이렇게 할 것 같은 대부분의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생각이든 간에 믿는 성도들 안에서든 안 믿는 그런 그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든 간에 우리에게는 참 수시로 이런 어떤 그 사람 눈치 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막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막 고민하다가 그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형님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가는데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읽었어야지 생각이 나죠. 들었어야지 생각이 나죠. 평상시에 성경 안 읽고 말씀 안 보고 이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요.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적절한 상황에서 적용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나는 형님들의 눈치가 보여서 이걸 얘기해 마라. 에이 그냥 간두지? 뭐 이런 식으로 내 식으로 이렇게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전화해 보니까 그때 오후 자유시간이었거든요. 어제 자유시간처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전화를 했었는데 아내가 지금 유산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래도 한번 갔다 와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비슷하게 얘기했을 때 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이 얘기하면 먼저도 형님들이 형님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라고 무시해버릴 것 같은 근데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딱 얘기를 하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래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만일에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문제를 내려놓게 되면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먼저 된 장로 형제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막 질타하고 아니면 출교시켜버리지 않을까? 예, 진짜 그런 생각을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아니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은요 아니에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 왜 못하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너 그러면 큰일 나. 안 돼.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여기 다 그냥 막 부어라 마셔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안 마신다. 딱 그 얘기하면은 야 전부 다 나 아주 그냥 왕따 시켜버릴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이러든 저러든. 근데 주님 뭘 원하시나요? 아무튼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 저의 결혼 생활을
88년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신혼, 지금도 신혼. 처음 결혼했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는 싸우는 부부들 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안 돼. 야,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왜들 싸우나?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 거룩한 말씀이 저를 떡 주장하니까. 그죠? 말씀이 제 삶을 주장하도록 뭐예요? 주님이 그 영역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그래서 저는 제 성질대로, 제 기분대로 하지 않게 되는. 그런데 바로 이 육신의 영역에 그냥 살아갈 때는 그 인식도 못했었어요.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참 이 아담의 유전한 죄성대로 살아가면 이게 참 너무 자연스러워요, 문제는. 그래서 잘 몰라요. 제가 정말 그랬다고. 제가 어느 날 이 주일 모임이 끝나고 이제 오후에 이 주차장에 있는 곳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차림이가 한 3살 됐나? 그럴 때인데 어떤 행동이 제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림이 보고 막 뭐라고 막 혼내켰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 어떤 성도님이, 어떤 형제님이 그러한 제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장 형제님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애한테 저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어떤 뭐죠? 가정에서 행하는 그 실체를 본 거예요. 그의 여름에 뭘 했는지 안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면 다 거룩해요. 근데 여러분 집안에 가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또 동생한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가 나오게 되잖아요. 저는 가정에서의 저의 그 모습은 아니었어요. 정말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었고 포악한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러한 저의 이상한 모습을 교회 형제님이 가정에서 했던 그 행동을 예배당 그 바깥 주차장에서, 저는 그 형제님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있는 줄 알았으면 조금 표정 관리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형제님 놀라는 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아니, 다시 한번.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한 걸 보고 이 형제님 놀라는 걸 보고 그 형제님이 놀라는 거 보고 나도 놀랬다고. 그 모습을 보기 전까지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충격을 주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몰랐다고요. 이게 뭐예요? 육신대로 사는 삶이 너무 자연스럽다. 왜? 적어도 몇십 년 동안 그냥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거지처럼 살았다면 어느 날 왕자가 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자다운 품이나 은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으로 이제는 뭐죠? 정말 성화되어지고 빚어져야 하는데, 이 부모 자녀,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부부에 관한 책을 많이 봤어요. 특별히 삼포능자라고 미우라 아야코 빙점이라는 그런 그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예요. 근데 그 부부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제가 대학교 때 참 막 있는 책 다 읽었어요. 그분 책을. 근데 거기 보면 이 남편이 진짜 주님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교육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 본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이런 책은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그런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거기에는 7 족속이 진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아담이 유전한 이 죄성으로 말미암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진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뭡니까? 여호수아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과 함께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싸그리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냥 호흡이 있는 그런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이게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너무 악했어요. 완전히 막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요, 막 진짜 성행위 하는 것이 그 종교 행사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해가지고 완전히 그 죄악에 물들게 만드는데 지금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가나안 얘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바로 온갖 이 음란 그런 영상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접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가나안의 이교도들하고 계속 짝짝꿍하는, 그래서 연혼하지 말라는데 연혼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안 하냐고요. 집에서 아무도 안 볼 때 밤늦게 부모 몰래.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 빈약하냐? 바로 그 은밀한 죄악들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빛 가운데 노출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어둡다 못해서 나중에 자살하게도 돼요. 왜? 너무 정죄가 되니까. 근데요, 지금은 바로 이 악의 세력들이 진짜 뭐예요?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온갖 영화라든지 영화의 그 주제가 다 그런 거예요. 막 음란한 거, 그냥, 동성연애, 온갖 폭력적인 거, 그냥 막 이상한 그런 어떤 거짓 그런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을, 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막 높이는 그 배후에 정말이지 이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사단이 아주 지혜로워요. 아주 교활하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가 시간을 즐긴다고 영화 보고, 여가 시간 즐긴다고 컴퓨터 게임하고, 주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참된 휴식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묘하게 그냥 좀 심심한데 하면서 뭡니까? 엉뚱한 것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 어두운 악들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자꾸 눌림이 오는 거예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서야 돼요. 제가 딸에게 그렇게 하다가 4살 됐을 때였어요. 제 딸이 완전 정신 이상이 될 것처럼 눈이 막 돌아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요,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 겨우 참 미련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너무나 끈질겼어요. 참 자신이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근데 그때가 되니까 좀 이상하고, 좀 이상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도움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왜? 그 형제님은 되게 예리하게 지적을 잘 하거든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라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근데 막상 내 코가 이제 석자가 되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니까 정말 뭔가 해결받고 싶어. 그래서 상담을 구했는데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아내를 사랑하죠? 예, 사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참 아내하고는 참 괜찮은데 이상하게 차림하고는 잘 안 됩니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님이 아내를 사랑하는 걸 50으로 하고 100이라고 치면 그걸 50으로 하고 딸을 50으로 사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자, 사람의 권면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 말을 해석을 이렇게 딱 바꿔서 해주는데 뭐냐. 네 아내를 사랑하듯이, 100% 사랑하듯이 네 딸을 사랑해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기 원하냐면 100%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는요 99%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온 마음 다해,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딸을 사랑해라. 이런 성령께서 그렇게 딱 인식을 시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런 인식이 되게 되면서부터 제가 지난 4년간 딸에게 얼마나 잘못했는가. 내가 정말 포악하게 행했고 이건 정말로 합당한 게 아니고 결국은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인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근데 내가 자식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모르고 그렇게 행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딸에게 그 다음 날인가 딸에게 4살 됐을 때의 일인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말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아빠가 갑자기 왜 이런지 이해 안 돼요. 근데 그건 그쪽 사정이고 하나님은 네 할 일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상대방까지 너무 신경 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아이에게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자림아 아빠가 정말 너한테 잘못했다. 그동안 아빠가 정말 이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너에게 너무나 악하게 행했다고 용서해다오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는 뭔 말인지 모르고 어쨌든 그날이 지나갔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회개하고 딸에게 실제로 죄를 자복하고 나니까요. 다음에 어떤 일이 있으냐면 딸이 또 울어요. 그러면요. 제 육신은 이상한 반응이 있어요. 그냥 애가 울면은 그냥 신경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는 게 싫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떠냐면 제가 그것을 죄로 인식도 못하고 그냥 살았을 때는 그 신경질이 나면은 거의 1초의 어떤 그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어떤 막 성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니까요. 딸이 딱 우니까 마찬가지로 육신에서 뭔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근데 절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습관대로 확 하려고 하는 그것대로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멈추어지게 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예전같이 그 육신대로 행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때는 예배당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같으면 막 그냥 왜 울어? 조용히 안 해? 막 이런 그 이면에는요 또 제가 사역하잖아요. 괜히 성도들이 또 아니 사역하는 형제가 자기 애 하나 간수도 못해 이런 말 할 것 같은 거예요. 누가 했다는 게 아니고 왠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참 이런 게 많아요. 왠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외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6살 됐을 때 9살 됐을 때 한 번 더 이렇게 어느 날 6살 됐을 때 자림이한테 자림아 아빠가 옛날에 너 때리고 이런 거 기억나니? 생각나니? 생각난대요. 제가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9살 됐을 때 또 물어봤어요. 또 기억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요, 제 딸이 자라면서 참 이렇게 자다가 가위 눌리고 막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새벽녘에 그냥 엄마 이렇게 하면서 조용한 어떤 소리로 엄마를 찾아요. 그럼 제 아내는 잘 자요. 안 들려. 저는 신경이 예민해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럼 제가 다가가서 작은 방으로 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빠 무서워요. 뭐가? 막 그런 두려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4살 되기 전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인격 형성이 거의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은 다 맞지는 않지만 때로 일리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이 아이가 너무 어릴 때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의 그 두려움. 근데 그러면 또 저도 할 말은 있어요. 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나도 모르게요. 하라는 대로는 안 하고 본대로는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차림이 4살 됐을 때 어느 날 막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뇌가 부러질 정도로 막 때리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은 거예요. 어디서 봤던 장면이에요, 이게. 근데 보니까 아버지가 지게작대 가지고 막 자식들 막 다리몽둥이 분질러 버리겠다고 막 이러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막 성함에 불화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잿더리예요, 이게. 담배 터는 잿더리인데 막 그 형들이 공부 안 한다고 그냥 날려버려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 분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막 그런 막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공포 분위기. 이것이 자식에게 막 쏟아지는. 야, 정말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 안에 주님이 사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많은 영역들이 어그러져 있냐. 유교적인 어떤 본성, 아니면요, 세상의 어떤 가치. 이거 아니거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심파돼요.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정말로 우리가 권위를 순복하는, 정말 아버지를 딱 공경하는. 지금은요, 저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처가 식구들만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참 주님이 제 마음에 장인 장모님 집에 자주 갈 부담을 줘요. 시간만 나면은 그냥 어떤 뭐 조금 맛있는 거 생기고 이러면은 여보 아버지 갖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좀 인간적으로 하면 저의 친부모가 아닌데, 그러니까 아내의 친부모잖아요. 저의 친부모가 아닌데 이상하게 뭐예요? 정말 장인 장모님 잘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어떻게 나보다 더 챙기냐고. 그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마음이 역사되니까 그냥 처가 식구든 그죠? 차별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정말 그런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입게 됐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그렇게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딸이 울어도 막 신경질 나거나 이게 아니라 올라오지만 주님을 딱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삶이 왜 어떤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진짜 회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마 왜 그러니? 막 엄마가 막 이러니. 그러면 왠지 저쪽 주방 쪽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지 마 가보자 그러면서 손잡고 이렇게. 그건요 저의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인격적으로 아이를 대하게 되고 부엌 쪽으로 이제 가보니까 엄마가 모습이 보인다면 저기 봐 엄마 있지? 그러니까 얘가 울음을 멈추게 되고. 참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제가 자식에게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전 참 차림에게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어요. 정말 새벽에 깬 적이 조금 과장하면 몇백 번은 된 것 같아요. 진짜예요. 학교에서 공포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막 얘가 막 식은땀이 나고 막 두려워. 그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바로 학교에서 그냥 막 여고 괴담 뭐 이런 걸 또 선생님이 또 그런 것도 보여줘요. 이상해요. 참 그런 것들이 막 영상을 보면요, 그게 막 남고, 그러니까 뭔가 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납니다. 근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때 그렇게 상담해주고 교제해주고 그냥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이제 털어놓게 한 다음에 기도해줘요.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면서 자고 이랬는데, 근데 어쨌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뭔가 지속적인 성장이나 변화가 안 되고 맨날 제자리였는데 알고 보니까 생명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위안은 됐을지언정, 종교적인 위안이 됐을지언정 거듭난 생명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거나 이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19살 때 진짜로 거듭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변화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진짜 이런
진정인 생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이 제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셔야 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장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제가 이 시편 1편 1절 이 말씀이요 아주 뼈저리게 인식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갔더니 그때는 이제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부모님 집에 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경남 합천이 이제 그 부모님 고향인데 근데 이제 들르고 이제 뭐 작은 아버지 뭐 그 인사드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공부한다고 애쓴다고 하면서 용돈을 주시는데요. 그때 돈으로 한 26,000원 정도인가 있었어요. 26,000원 정도가 생겼는데 그때가 이제 뭐 제가 82년 요럴 때니까 그 26,000원이 큰 돈이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동대구역에 이제 도착을 해서 시골에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데 동대구역에 딱 도착해가지고 버스로인가 이제 도착을 해서 거기 내려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기 위해서 한 150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한 100m쯤 걸어왔는데 어떤 아저씨들이 있는데 이 자판을 버려놓고요. 약간 이렇게 상자 같은 거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 하얀 딱지 알지 모르겠네. 이 딱지 빨간 딱지가 있고 하얀 딱지가 있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뒤섞어 놓더니 이게 이제 자리가 세 군데 있는데 막 뒤섞어 놓고 딱 놓고 어느 걸 선택하냐 이거지. 세 장인데 세 장을 막 섞어가면서 빨간 딱지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맞추면 이제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 흔히 우리 때는 짤짤이라고 그러는데 동전 짤짤짤 흔들어가지고 맞추면 이제 돈 따먹고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저 원래 도박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 생각 안 하면요 사고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참 돈이 생기니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하게 됐어요. 돈 의지하게 돼요. 돈이 주머니에 두둑해지니까 제 입장에서 두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허해지면서 야 요거 갖고 가서 서울 가서 영화를 볼까 뭐 할까 뭐 이런 즐기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생각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그냥 음한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막 걸어가다 보니까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바로 이 야바이들 그런 어떤 이 도박하는 그게 자판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괜히 이제 시간도 뭐 널널하다 싶고 막 이러니까 이 마음이 주님께 의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시험에 들게 돼요. 이해됐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지금 시험에 든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 지당하신 말씀 뭐 이러면서 계속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에 지금 바야흐로 들은 거거든요. 자,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자. 근데 이제 거기를 딱 보니까 그냥 딱 보는데 빨간 딱지가 여기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근데 10,000원 빵이었어요. 한 판에 판돈이 컸어. 근데 이제 딱 짚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빨간 딱지 맞았어요. 그래서 돈 있으면 돈 준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재빨리 이 돈 먹을 목적으로 제 돈 10,000원을 딱 꺼냈는데 판이 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순식간에 뭐냐면 다음 판으로 넘어간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거는 무효가 돼버리는 거고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뭔가 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말려 들어간 거예요. 짚었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꺼냈던 10,000원을 잃어먹게 됐어요. 야, 이게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사람이요 주식 투자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 돈을 딱 잃게 되면요 딴 생각 없어요. 본전만 찾고 싶은 거예요. 본전만 찾으면 발을 빼리라. 근데 그게 돼야 말이죠. 그 다음에는 진짜 눈을 부릅뜨고 정말 어느 게 빨간 건지 정신 바짝 차리고 봤거든요. 분명히 이거 같았는데 찍었는데 또 아닌 거예요. 20,000원
26,000이었거든요. 26,000원 남았는데 2만원 날라가고 나니까 이제 한 번 더 했다가는 서울에도 못 가, 이제. 기차 싹시 그때 4,000원인가 그 정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2만원이 날라가고 나니까 정말 허탈해져.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 주식 투자하는 사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하나님 주신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허해지면서 더 부하려고 하면서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은 그런 정욕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해라. 감사해라. 야, 정말 정신없이 기차에 그냥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고 탔어요. 근데 그렇게 주머니 두둑했던 것이 싹 다 날아가고 나서 겨우 이제 차표만 끊고 열차에 다 앉아있는데 그때 시편 1편 1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뭐예요? 불로소득을 꿈꾸지 않고. 그 불로소득은요, 죄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무슨 그런 도박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뻥튀기 받기 원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결국 상대방 돈 먹겠다는 소리잖아요. 그 자체가 발상이 틀린 거예요. 그건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근데 뭐예요? 그거 자체가 지금 틀린 건데 거기 길에 딱 서가지고 이제 구경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야 되는데 아예 도박판에 앉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딱 생깁니다. 야, 정말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자, 이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서 뒤에서 이렇게 서서 들어도 좋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8절. 자,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죠?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그죠? 날마다 암송하고 계속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러면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요즘에 주유소 가면요, 저희 동네에 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는 5만 원 딱 넣으면요 눈곱이 확 올라갑니다. 제 차는 모닝차거든요. 근데 이 바닥에 있었다가 그 주유소에서 5만 원 딱 넣으면 샥 올라가는데, 근데 동네에 다른 주유소에는 5만 원 넣어도 안 올라가. 그리고 어떤 데는 가격이 싸게 되어 있는데도 5만 원치 넣으면 안 올라가. 왜 그러죠? 몇 번 하고 나서는 이제 딴 데 안 갑니다. 그냥 그 동네에 5만 원 샥 올라가는 거기를 갑니다. 근데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거 섞었는지도 몰라. 뭐 이런. 아니, 그 휘발유에다가 뭐 휘발유 첨가제 그런 거 섞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눈곱 올라가는 것만 해도 기뻐했는데 그거 섞은 건지도 몰라.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약간 찜찜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가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만일에 사업가가 된다면 우리는요 참 유혹이 많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싸게 싸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산 어떤 제품이 1,000원, 예를 들면 1,000원에 수입을 해와. 우리 국산은 10,000원이에요. 그러면 판매할 때 중국산 20,000원에 딱 팔면 19,000원 수익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제품 원료를 해가지고 팔면 10,000원밖에 못 벌어.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돈신을 섬기는 사람은 돈신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중국산 가지고 국산이라고 그러고 막 참기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여러분이 실제 삶 가운데서 정말로 정직하게 살 수 있겠느냐? 쉬운 일 아니에요. 어제 한 형제님이 그 얘기했지만 진짜 한 달에 1억의 수입이 있다면 1,000만 원 헌금할 수 있겠느냐? 100만 원 수입에 10만 원 하는 건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요, 참 사람이 이상하다고요. 1억의 수입이 있다면 1,000만 원 내고도 9,000만 원이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거 이상하죠?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느냐. 그죠? 근데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만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사업하다가 정직하게 하다가 망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들은 속여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업가인데 정말 정직하게 세금 탈세하지 않고 그냥 그런 속여 팔지 않고 정직 그대로 한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그죠? 다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미쳤다고, 아유 바보 같다고. 왜? 약간만 수 쓰면 엄청 돈 벌 수 있는데. 근데 이것이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시험 때 컨닝하지 않는 거? 컨닝만 하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는데 컨닝 안 하는 거. 그죠?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청년 때에 정말 남자 여자 이 이성에 대한 마음을 키우고 그것이 뭐예요? 그게 정욕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정말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경건한 형제가 되고 경건한 자매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총각 때 저희 교회는 그 당시에 관악교회 옛날에는 처녀 총각만 있었어요. 청년이 막 100명이 넘어 바글바글 했어요. 자매들 수가 좀 더 많았죠. 당연히. 제 아내가 저희 교회에 딱 왔을 때 정말로 형제 자매들이 너무 그냥 영적으로 확 충만한 그런 모습 보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23살 때인데 집에서는 막 이제 중매시키려고, 우리 때는 조금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매시키려고 하고 막 안 믿는 부모가 그냥 아무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거듭난 형제가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딱 마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그때 당시에 이제 장인 장모님은 모르니까 그냥 어디 장로님 아들, 이번에는 이제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했으면서도 정작 뭐예요? 아, 이 교회에는 너무 귀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경 말씀에 거듭난 형제와 결혼해야 된다. 그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한번 따라합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불신결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럼 가면은 아주 괴로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예전 때 저희 교회에 자매들이 아주 파워가 셌어요. 자매들이 형제들 뺨쳤어요. 그야말로. 무슨 얘기냐면 전도 끝내주게 잘했어요. 자매들이. 막 자매들이 그냥 일당백이야. 그때 그냥 자매들도 아주 그냥 간증도 잘하고 막 전도도 잘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어떤 형제가
갓 구원받았는데 교회 딱 와보니까 우와 자매들이 너무 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파워가 있어. 너무 좀 거세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형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불신 결혼을 하려고 하게 돼요. 왜? 교회 자매들 보니까 너무 거세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겁난다. 이래가지고 뭐냐면 세상에 아주 참한 여자, 키도 자그만하고 정말 얌전 그 자체 뭐 이런 자기 눈에 보기에 그런 거지.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요 거짓된 눈이에요. 껍데기 보는 눈 그건 썩은 거예요. 신령한 눈을 가져야 돼요. 아무튼 그런 여자랑 불신 결혼을 했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안 된다고 말렸지만 그걸 무시하고 뭐예요? 자기 생각에는 교회의 그런 거센 여자들보다야 이 안 믿는 여자지만 요 얌전한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믿게 하면 되겠지.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런 아주 썩은 정신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면 오늘부로 회개하시오. 그거요 망할 생각이에요. 사탄이 준 생각.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형제님이 결혼해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 2년차에 병원 복도에서 정말 그 여자가 그 얌전하게 보이던 여자가 남편 멱살을 콱 붙잡고 이 형제 멱살을 붙잡고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 여러분 껍데기 보는 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제 아내는 소록도의 형제라도 소록도 형제가 뭔지 압니까? 예, 문둥병자지만 구원받은 거듭난 형제가 있다면 거듭난 형제라면 소록도에 사는 형제라도 거듭난 형제라면 결혼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했대요.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요즘 형제자매들이 왜 결혼 못하느냐? 그런 정신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만 있으면 다 됐어 벌써. 아니겠습니까? 뭐 재고 뭐 따지고 아니 그거는 확실해야 돼. 뭐 진짜 거듭난 형제인지 아닌지. 죄송하지만요 오늘날에는 가짜 형제 자매들도 더러 있어요. 저희 옛날에 관합 때 그냥 진짜 지방에 믿는 형제라고 해서 우리 교회 자매 시집 갔다고 나중에 보니까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안 구원받은 형제였어요. 몇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만 옳다 그건 진짜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진짜 죄송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건 참 결혼은요 평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냥 남들이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형제인 줄 알고 그랬었어요 진짜. 그러나 적어도 확인해 봐야죠. 왜? 주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어떻게 만났냐고, 주님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중심이 어떠냐, 이거는 확인해야지. 딴 건 몰라도 뭐 재산 따지고 무슨 직업 따지고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딱 한 가지 필요한 거 뭐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거듭난 형제 자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제 아내가 예배당 와서 옛날에는 이제 바닥이었거든요. 바닥 여기 강대상 앞쯤 와가지고 그냥 어느 날 이제 평일날이었었어요. 근데 조금 모임 시작 전에 좀 일찍 왔는데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미동도 없이 딱 기도를. 와, 근데 그냥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입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저는 제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요 그때. 진짜 그냥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 모습이 슉 들어왔어요. 그때 제 나이 23살, 제 아내도 23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결혼하려면 그때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에 제대했었어요. 아직 2년을 학교를 더 다녀야 돼요. 그 다음에 취직까지 하려면 적어도 5년은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내가 결혼하려면 5년은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고로 이건 뭐야? 잡생각이. 이 잡생각 왜 이런 게 들지? 그러면서 막 이거 없애려고 막 주여 없애주세요 이거 했거든.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딴 때는 물론 저도요 뭐 맨날 신령하게만 사는 게 아니고 그전에는 저 자매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전의 일이에요. 그전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제가 가진 미천이 뭐 있습니까? 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모임에 온 어떤 그 믿는 자매님의 여동생인데 구원 받을락 말락, 구원 받은 것 같으면서도 세속적이고 뭐 이런, 그래도 좀 제 보기에 약간 이쁘장한 여자가 어느 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끝나고 뭐냐면 딱 접근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저랑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그런 혹심을 품고 수작을 부렸다고요. 근데 그 다음 주 딱 됐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언니 된 자매님이 저보고 잠깐 면담 신청을 하더라고요. 장인재님 좀 할 말이 있는데 이러는 거. 예, 뭔데요? 그랬더니 제 동생 지난주에 참 제 동생한테 뭐 성경 공부하자고 그랬나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 들을 때 약간 찔림이 오더라고요. 올 것이 왔다 막 이런. 그러더니 제 동생이 부담스러워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 건너 갔어요. 주님이 뭐냐, 야, 너 흑심 품지 마, 딱 그래서. 그 다음에요, 참고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그때까지 데이트 한 번 못 해봤어요. 여학생 사귄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건 뭐죠? 미팅? 우리 때는 이제 미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팅 한번 나갔어요. 근데 성격 전부 조용한, 제가 원래 내성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정말 말 수 없고 이런 조용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쫙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쪽 상대 쪽에 여고생들이 쫙 나왔는데 그냥 우리를 보자마자 파악이 딱 됐나 봐요. 야, 얘들아, 재미없다, 나가자 이러면서. 아니, 뽑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어. 이렇게 황당할 때가. 또 대학교 1학년 때도 또 미팅이라고 또 어떻게 안 믿는 친구들이 주선해가지고 또 깐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평생에 뭐 그냥 이렇게 제 아내 외에는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야, 나는 지금까지 남자친구 사귄 적도 없고 여자친구 사귄 적도 없고 내가 장가 갈 수 있겠나? 예, 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저를 보십시오.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제 아내 될 사람에게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잡생각하면서 주여 이거 없애주세요 막 이거 해다 한 달이 지났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품으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눌림 어떤 정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옛날에는 흑심 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흑심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지나도 안 없어지니까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기도했더니 그냥 안 없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은 분명히 한 5년 후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럼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는 짝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도 이제 잘 감이 안 잡히고 시간이 그냥 지났어요. 어떤 대시나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켰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냥 아직 제 아내 될 사람한테 프로포즈도 안 하고 이랬는데 집회만 끝나면 어떤 청년 형제가 제 아내 될 사람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진짜 신경 쓰이더라고. 아니, 저 친구 뭐야?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되게 신경 쓰이는 거야. 싫더라고. 여러분, 청년 형제 중에 이렇게 막 자매들하고 너무 그냥 막 짝짝꿍하고 그냥 막 터치하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막 가다가 툭툭 치고 막 그냥 약간 껴안으려고 그러고 이거 안 해요. 이거 죄입니다, 죄. 알겠죠? 그리고 청년 자매들도요, 너무 짧게 입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아주 그냥 남자들은 헷갈려요. 남자들은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제 아내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자들 왜 이렇게 벗고 다니냐. 다 보여, 진짜. 요즘에 전철 타봐요. 막 진짜 힘들어요. 앞에 딱 앉았는데 그냥 좀 죄송하지만 거의 막 팬티까지 보인다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요, 남자들에게는 참 이쁘다, 참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건드려 볼까? 진짜 그래요. 그런 정말 이 욕구를 자극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 그건 세상이 하는 거라. 그리고요, 그렇게 막 아주 이쁘고 이런 여자 좋아하는 남자는 뻔해요. 골빈당이에요. 제 눈에 안경인 거거든요.
자신이 세속적이니까 세속적인 여자가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결혼하면요, 결혼 생활 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콩가루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12월 달 돼가지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주님이 이제 기도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때는 뭐 장로 형제님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주선하고 이런 그 룰이 안 정해졌을 때예요. 다 처녀 총각이어서 그냥 좀 각자 알아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저는 잔뜩 기도하고, 그 다음에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 뭘 원하시는가 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고서 이제 딱 그 프로포즈를 했는데, 프로포즈를 딱 받을 당시에 제 아내가 딱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느낌. 첫 번째 든 생각. 하필이면 저 형제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첫 번째 든 생각은 아니다. 네. 이 육신의 생각은 항상 첫 번째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선입관과 편견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겠어요? 메시아구나. 이겁니까? 뭐야, 목사들이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어? 제 아내가 그때 그걸로 굳히기를 해버렸더라면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저보다 외모로 조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되지만, 주변에 있던, 그때 이제 네팔의 이현웅 형제님도 계셨어요. 다 총각으로. 그러니까 후보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대상 중에서 제가 이렇게 외모로는 조금 밀리는가 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냐면 하필이면 저 형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기를 잘했지.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너 저 형제가 아니면 누구를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하니까 뭐요? 좀 그래도 약간은 좀 받쳐주는 뭐 이런 거겠죠. 그게 무슨 생각인지 아시죠?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장동건 같은 뭐 이런, 장동건이 누군지도 모르겠죠. 뭐 어쨌든 그런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 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이 주장하고 있다. 그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제는 오전 시간이 진짜 안 갔거든요. 오전 첫 시간 말씀 참 힘들더라고. 어젠가 그젠가? 그제구나. 예.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본론은 하나도 못했어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사태거든요,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정말 예상 못한 이 결혼 스토리 뭐 이런 거는 원래 각본에 없던 거예요, 지금. 근데 아마 주님이 여러분의 상당한 필요를 아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죠? 청년 때 이 남자 여자 연애하려고 하는 거 이거 죄입니다. 죄예요. 세상은 온통 그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다 뺏겨버려요. 제가요 2번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연애하는 거. 좀 이상하죠? 데이트하는 거 2번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데이트할 때 제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데이트 하다 보니까 맨날 막차를 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차 놓치면 큰일 나요. 큰일 날 뻔도 했다니까요. 그러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 칠 뻔도 했다고요. 근데 저는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1년 반 데이트를 했는데, 여러분 데이트 기간 길면 안 좋아요. 그냥 한 6개월 정도가 좋아요. 6개월 정도 되니까 겨우 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결혼하면 돼, 그냥. 뭐 더 이상 진도 나갈 필요도 없어. 진도는 결혼해서 나가면 되거든. 근데 이 남녀가 만나면 자꾸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냥 자꾸 마음은 콩밭에 가버리고, 응?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뭐예요? 이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막 미리부터 아직 졸업도 안 해놓고 그 딱 그냥 이제 딱 없애버리고 정말 뭐야? 하나님 말씀에 이번에 정말 중요한 거 있죠? 말씀을 주야로 봐야 돼요. 주야로. 저는 육독이 참 대단한 걸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 핵심 체크를 해주셨어요. 이완 선생님이. 그러면서 선생님은 12독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청년 때 진짜 말씀에 파묻혀서 정말 도서관에서 성경 파고 사실 그렇게만 하면요 우리 모임이 진짜 막 불바다가 돼버릴 것 같아요. 핵으로 불바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 필요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진짜 놀라운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원과 같이 정말 은밀한 가운데 누가 알아주든 모르든 또 정말 캠퍼스에서 또 기숙사에서 정말 안 믿는 친구들이 조롱하고 할지라도 관계없이 정말 아침에 탁 깨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청명하고 그리고 시간 남아 묵상하고 암송하고 정말 주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정말 선을 베풀고 군대에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어떤 그 신참이 들어왔는데 믿는 형제였어요. 근데 그냥 딱 첫날 내무반, 그죠? 자대 배치 딱 받아가지고 내무반에서 마지막 이제 딱 점호 지침하고 나서 딱 그 잠자리에 드는데 무릎을 꿇고 딱 침상에서 기도를 하는. 근데 그 모습을 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고참이 딱 본 거예요. 눈꼴 씹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참이 자기 군화를 갖다가 그냥 그 기도하는 그 신참한테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신참이 관계없이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고참은 그냥 자고 있는데 그 밤에 그 고참의 구두 마저 한 켤레를 갖고 와가지고 그 달밤에 완전히 광을 낸 거예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냥 그 고참의 그 신발 위치에 딱 갖다. 이게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바로 그런 산신앙을 죽은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내 것이 되는 한 말씀이 저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무궁무진한 진리가 우리는 적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가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7년째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얘기했죠. 거듭난 성도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저는 제 육신은 고상한 육신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고 났는데 그 당시에 저희 모임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고상한 자매예요. 저는 고상한 자매를 좋아해요. 경건한 자매인 것 같은 경우에 더 좋아해요. 근데 그 자매가 참 고상하게 보이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제가 제 아내에게 그 자매의 얘기를 얼핏 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에서 그냥 얼핏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기분이 살짝 안 좋았던 거예요. 기분 나빠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미안해요 하고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무마되고 넘어갔어요. 근데요, 매년마다 그러다가 7년째까지 끌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7년째는 밥도 같이 먹었어요. 어느 날 제가 예배당에 저녁 시간이 됐는데 그냥 혼자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들렀는지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뭐라냐면 형제님 식사하셨어요? 그때가 한 6시쯤 됐으니까 당연히 아직 안 했죠. 저녁 식사. 형제님 식사하실래요? 딱 식사하러 가실래요? 딱 그러는데 제가요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으로 그러죠? 네? 하면서 곧 딱 그냥 순식간에 갔어요.
예배당 근처에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뭐 별일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이상한 일은 전혀 없었고 그냥 밥 먹었어요. 그리고 대화도 정말 건전했어요. 아무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 식당을 딱 나오는데 제 마음에 혹시 교회 형제 자매가 보면 어떡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 예. 혹심을 품고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뭔가 걸리는 거였어요. 저는요, 철칙이 있습니다. 뭐냐? 잘했든 못했든 아내에게 보고합니다. 여보, 오늘 제가 평상시에 약간 헷갈렸던 그 자매가 저녁 먹었냐고 해가지고 안 먹었다 그랬더니 식사하러 가실래요? 하는 바람에 갔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는 절대 당신 아닌 여자와 넘어지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 이게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7년째 있었던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약간의 마음만 있었다가 이번에는 본격적인 어떤 작업 비슷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정말 제 아내가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완전히 쌓여졌어요. 제 결혼 생활에서 정말 위기였습니다. 정말 북극과 남극처럼 싸해지는데 와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돼요. 여보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니 제가 손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번 같이 먹었다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7년 동안 뭔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 아닌 어떤 여자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뭐 깊이 그랬겠습니까? 그냥 제 육신에 이렇게 내 스타일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다 이런 거지. 그거예요 진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변명을 하는 건데. 근데 제 아내가 완전히 그냥 털어져 버린 거예요. 이야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마음이 왜 육신이 글러가가지고 오늘날 이런 사태가 벌어졌나 싶으니까 참 이거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한 거니까 여보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절대 용서 못해요. 진짜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밤이 진짜 괴롭더라고. 새벽까지 막 끌어가는데 그냥 제 아내가 절대 용서 안 해준다고 그러죠. 저는요 근데 제가 이게 나쁜 것도 되면서 좋은 것도 되는 게 뭐냐 한 번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때까지 빌어버려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근데 초저녁 잠이 많거든요. 자야 돼요. 지금 새벽으로 넘어가니까 완전 졸리거든. 막 거의 졸라 그러면 제가 막 흔들면서 여보 용서해 주세요. 잠결에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절대 용서 못해. 진짜 막 그냥 완전 남남같이 돼버리고 너무 괴롭더라고. 근데 어쨌든 계속 했는데 새벽 한 3시 넘어가니까요. 제 아내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한 번 딱 가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제 아내가 너무 질려가지고 정말 눈곱만큼도 용서할 마음 없어. 진짜 추워도. 근데 하도 괴롭게 하니까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에이 용서할게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에이 용서할게요. 에이 용서할게요. 아니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네? 용서 안 했다 하면 손 들어봤어요. 에이 용서할게요. 용서 안 했다. 자, 그 다음에 용서했다. 뭐 거의 반타작이네. 용서했어요. 말해봐요. 뭐 무슨 말을 했어요? 에이 용서할게. 기분은 나쁘지만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도 없지만 용서할게 한 거예요. 그럼 용서한 거라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섞고 있는 게 있어요. 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 못하냐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명령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진 앞으로, 돌진 앞으로 이런 건 뭐예요? 나 지금 나갔다가 총을 맞아 죽는데, 군대에서는 어때요? 군대에서는요, 명령 한마디에 그냥 죽든 살든 가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여러분이 그동안 왜 삶의 변화가 없냐면, 여러분 감정이 너무 하나님보다 위에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어.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기분이 안 들어. 그러면 교회 안 가버려. 그럼 뭐예요? 여러분 기분이 예수님보다 더 센 거예요, 진짜. 아주 고집스러운 인간이라고. 악한 거예요. 감정이, 내 생각이,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이겨먹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보자기에 그냥 각종 짐승, 그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문을 열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나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방인을 개돼지 취급한 거예요. 그게 전통이었어요. 근데 정말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땅에 있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막 있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이때까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뭐예요? 아니 주라고 하지 말든가. 아니 주여 그러면 그럴 수 없다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에게는 무조건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주님 해놓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군대로 용어로 치면 명령불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결 처분에 넘겨지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그것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루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형제든 어떤 자매든 어떤 누구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조건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 감정에서 막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용서선 취하되는 게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면 예,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 용서하겠습니다. 예, 용서하겠습니다. 예, 용서합니다. 예, 용서합니다. 예. 제 아내가요,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가 그때 A 용서할게요 한 순간 어떻게 되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 아내와 제가 그 밤에 정말 저희는 신혼부부 같았다 그랬지만 그때만 빼놓고 예외가 있었어요. 그날은 정말 남남 같았어요.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린 싸한 냉기가 쫙 끼어 있었는데, 근데 에이 용서할게요 하는 그 정말 잠결에 그냥 너무 괴로워서 한마디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저도 느꼈고 제 아내도 느꼈는데 마치 이 사이에 끼어 있었던 싸한 냉기류가 싹 사라져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 새벽에 저도 느끼고 제 아내도 느꼈어요. 뭔가 이 미워했던 그 거리감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치 이 홍해 바다가 샥 합류되는 것처럼. 제 아내가 그걸 느끼고요, 저도 느꼈어요. 그 순간 제 아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A 용서하게 한 순간 그렇게 막 미워했던 그것이 싹 사라지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 한순간 취소! 용서 취소! 라고 했어요. 근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버스 지나가 버렸어. 근데 손 들면 버스 운전수가 유턴해서 여러분 태웁니까? 그런 일 절대 없어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냥. 용서돼버린 거예요, 그냥. 놀랍더라고요. 용서돼 버렸어요. 왜 우리가 용서 못하냐면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들기를 기다려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 감정이 동해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지금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지만, 주님 명령대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렇게 한 거, 그 자매가 이렇게 한 거, 정말 내 마음에 정말로 이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님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 형제가 이렇게 한 거, 그 자매가 이렇게 한 거 용서합니다. 놀라워요. 만일 우리 모임 가운데서 정말 이런 놀라운 용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신다면 모임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뭔가 사이가 벌어져 있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담쌓고 있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미움을 품고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여야 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이 말씀을 교제하고 이제 마쳐야 할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아직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셔가지고 일일이 찾아보고 주님 정말 제 삶에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자들도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임의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에 초대교회 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만일 우리 중에 어떤 형제가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엘리야가 만일에 오늘 우리 중에 와가지고 이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가 간절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저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뭡니까? 진짜 그냥 그 한 나라를 움직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만일 우리 모임에 어떤 형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파에서 이상한 형제가 왔나 보다. 그죠?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통성기도요? 사실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막 감옥에 갇혔다가 또 막 그 제사장들 위협받고 있다가 그 사도들이 풀려나가지고 동료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 상황 보고를 하고 나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거기 영어 성경 제가 실어놨죠. 거기 보면요, 그들의 목소리를 투게더 함께 높였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너무 다급하고 너무 위경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기도한 거예요. 그냥 어떤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 옛날에 관악에서 그렇게 했어요. 저희 금요일 밤 10시부터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예전에. 그때 참 좋았어요. 그 철야 기도 할 때요, 그냥 막 찬송 부르는데, 그때 당시에 반주를 누가 했냐면 이현웅 형제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광수 형제님이라고, 그 아시죠? 김광수 형제님이 기타 치는 형제님 기타를 탁 뺐더니, 형제, 기타는 그렇게 치는 게 아니야. 기타를 탁 치는데 영어로 치는 거예요. 성령의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쫙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틀린 거예요. 그냥 악기 소리가 아닌 거예요. 형제, 기타는 성령으로 치는 거야.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현웅 인재님이 막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기타 칠 때도 주님 의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죠? 성령이 공급하신 힘으로. 그러니까 막 기타 소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막 찬양 부르는데, 그때는요 군가였어요. 군가. 막 찬양 부르면서 막 형제 자매들이 막 손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막 군가예요, 군가. 막 진짜. 그리고 막 형제든 자매든 막 복음 끝내주게 진짜 막 전철에서 외치고 막 난리 났어요. 가는 데마다 막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요, 그냥 찬송 한참 부르다가 그냥 성령의 감동이 팍 임하면 인도하시는 형제님 말씀 쫙 하는데 말씀 2-3시간 해버려요. 기도 집회인데.
그러면 이제 새벽까지 막 가잖아요. 벌써 이제 새벽 1시 막 이렇게 됐는데 그때부터 기도해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한 2시간 막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땀에 젖어요. 메리아스가 막 젖고 그냥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기로 해서 막 핍박이 일어나고 간절하게 막 복음 전한대. 그때 당시에요. 이현영 형제님하고 저희 교회 지금 장로로 있는 운복정진이 신촌 세브란스에서 구두를 닦으셨어요. 구두 닦으면서 복음 전하는. 그럼 구두 닦으면서 막 그 손님한테 막 복음 전하는데 막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한테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신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구두 닦기 주제에 막 이러니까 의사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막 뭐라고 한 적이 있는. 그럴지라도 그냥 아주 담대하게 뭐 의사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다 죄인이니까 그냥.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형제들을 위해서 그냥 막 내 살 옷을 내가 사질 않았어요. 형제가 사줬어. 뭐 서로 사주고. 우리 집에 세탁기 없는데 저쪽 집 세탁기 사주는 거예요. 세탁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식이에요.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런 막 능력이 나타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임이 왜 이렇게 사실은 뭡니까? 약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 진짜 막 불이 타야 돼요. 그냥 눈초리가 그냥 불길이 확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진짜 그때 동대문인가 거기서 연합집회 서울 지역 뭐 경인 지역 해가지고 연합집회 갔는데 청년들이 그냥 앞에서 저도 청년이 그때 나이 이제 23살 뭐 이렇게 이제 제대 막 했잖아요. 23살 때 그냥 앞에 찬양 인도하고 뭐 이렇게 멘트도 하는데 영 시원찮은 거예요 그냥.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앞에 나오고 이 청년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는 거냐고 응? 왜 이러냐고 응? 그러면서 그냥 막 내질렀어요. 그랬더니 그냥 박주현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 회개합시다. 응? 정말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기도하잖아요. 응? 성경에 나왔으면 해야 된다고요. 응? 그래서 어쨌든 기도하는 모임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두운 죄악들요 절대 여러분 혼자서 해결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결혼해서 철칙이 있어요. 저는 이 청년의 정욕으로 여자 문제로 넘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제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집회 갈 때 이번에는 제 아내에게 그 기도 부탁을 미처 못했지만 제 아내가 이제 지방 가면 알아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하도 얘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여보 내가 이번에 가서 헷갈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너무 노출이 심하거나 너무 이쁘장하게 꾸미거나 이런 거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 전할 때.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는 보고를 해요. 여보 이번에 헷갈렸다. 안 헷갈렸다. 뭐 이거 다 얘기합니다. 이유는 주님께서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불쌍해요. 놀라운 것은요 정말 이걸 실토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감추고 있기 때문에. 진짜요. 감추면요 커져요.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파멸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자복하고 지금 뭐예요? 먼저 된 형제님에게 장로 형제님에게 죄를 구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먼저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백하면 됐지.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백할 수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백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혼자 그냥 은밀하게 갖고 있으라 아니에요. 청년 형제가 청년 자매한테 고백하면 안 돼요. 그거는 형제는 형제끼리, 자매는 자매끼리. 야고보서 5장에는 5장 16절에 장로들에게, 그죠? 거기 보면 장로들에게 가서 죄를 구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 어둠에서 벗어나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저희 교회 한 형제님하고 벌써 꽤 오래전 일이에요. 한 15년 그 이상 전의 일이었는데 구역 모임이 있었는데 그 구역 모임 같이 하던 한 형제님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상호 책임 질문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성적으로 유혹받은 거, 지난 한 주 동안 물질적으로 시험받은 거, 지난 한 주 동안 누구한테 썩내거나 화내거나 뭐 이런 거, 또 회사 돈 공금 횡령한 거, 뭐 아니면 회사 물건 가져온 거 뭐 이런 거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죄를 졌는지 싹 다 풀 수밖에 없도록 질문이 돼 있어요. 정직하게만 하면 그냥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제대로 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형제랑 만나가지고 그동안 마음에 걸리는 죄를, 지난 한 주 동안 걸리는 죄를 자복한 거예요. 서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한 게 뭐냐면 그때 제가 일요일 저녁만 되면 텔레비 보는 그런 이상한 중독에 걸렸어요. 마음이 허하고 심심하고 이러면서 텔레비를 봤는데 그것이 이제 결국 화근이 돼가지고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죄악의 습관에 빠지면요 벗어나지 못해요. 컴퓨터 게임, 또 아니면 음란물 보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정말 또 죄를 자복할 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요것만은 얘기할 수 없겠다 싶으면 그걸 자복해야 돼요. 딴 거는 어쩌면 안 해도 돼. 근데 진짜 요것만은 얘기 못하겠다. 예, 그걸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마귀 밥 되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영적 삶에서 왜 여러분이 강건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냐면 뭔가 캥기는 게 있거든요. 감추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을 정말 누군가가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것도 또 또래끼리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죄가 전염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도끼리 개끼리 이런 상태에서는 좀 위험해요. 어떤 면에서.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나보다 성숙한 거. 병에 걸렸으면 의사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죄를 고하고 이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죄를 토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막 이상하게 자꾸 일요일만 되면 밤 되면 텔레비를 자꾸 켜는 그런 묘한 습관에 빠져서 제 아내는 초저녁 잘 잔다고 그러잖아요. 텔레비 틀어도 제 아내는 빨리 자요. 저 혼자 보는데 동해물가까지 보는 거예요. 동해물가 요즘에 안 나오나? 예. 막 새벽 1시 반, 2시 막 이래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 또. 아, 진짜 힘들어.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이상하게 끌려가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이, 나 요즘에 참 이런 아주 묘한 습관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 자백하고. 제 아내도, 그 형제도 뭐냐면, 그 형제는 직장에서 당직을 서는데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직장에서 컴퓨터 가지고 좀 진한 걸 보더라고. 저보다 조금 더 세. 그래서 그 형제는 그거 얘기하고, 저는 제 얘기하고. 그렇게 자백하고 기도했는데요. 3주 만나가지고 똑같은 죄를 토설을 했어요. 그랬는데요. 4주째 딱 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일요일 밤 텔레비 보는 거 끝났어요. 이제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안 봐요.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내가 매어 살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죄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진리예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원한, 미움 그런 거 있으면 용서. 그 다음에 내가 미워했던 건 살인죄를 진 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떤 형제님을 어떤 자매를 미워한 정말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 용서합니다. 해서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은밀한 죄, 스스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거, 그거 결혼한 분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전혀 철칙이 그래요.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돼요. 과거도 없어야 되고 현재도 없어야 됩니다. 미래도 없어야 되고 오직 정말 이제 가린 것도 없고 감춘 것도 없이 투명하고 진실하고 죄를 탁 토해버리고, 그래서 정말 일절 다른 것이 낄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투명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서야 우리가 정말 끝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게 이 주님 나라에 그분의 영광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많이 읽고 죄를 자복하고 막 이러면 그러면 충만해지게 되면 여러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 육신에서는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에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날짜별로 계속 읽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 아침 큐티 말씀이 뭐냐? 헤롯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뭐예요? 정말 연설을 한번 했어요. 백성들이요 막 신의 소리다 막 이런.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딱 이렇게 자기를 은근히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왔다면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저에게서 저런 말을 안 했으면 좋은데 이번에도 제가 사실은 그런 말들이 군데군데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참 괴롭더라고요. 괴롭지만 맞아. 나는 정말 온전치 못해. 주님 앞에 참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된 것이 나갔다면 그것은 정말 제 자신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드렸다면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들, 주님 정말 제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의지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뭔가 기분으로나 도저히 생각으로도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예 주님 정말 이 죄를 토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뜻대로 순복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 뒤에 이제 정말 어쩌면 저희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오는데 그러기 전에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더 악하고 더 엄난하기 때문에 진짜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정말 사소한 어둠이라도 토해내지 않으면 마귀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이 한국에 어쩌면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모임의 기대를 걸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지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공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자. 예, 이것을 명심하시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지금까지 제가 정말 어두운 죄악을 짝하고 제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런 참 죄악된 마음 품었던 거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전적으로 제 마음이 드려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 제 마음을 제 온 생애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여러분 생애를 드리고 또 주님이 비추어 주신 그런 찔림이 됐던 죄악들을 다 토해내시고 주님 앞에 각자가 한 3, 4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